예, 안녕하십니까? 조금 오늘 여러 가지로 혼동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여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 지금 호텔에서 어, 응급으로 지금 방송을 하기 때문에 화면도 제 컴퓨터에서 나가지 못하고 우리 진선영 우리 미디어 부장께서 화면을 대신 이렇게 작동시켜 주시면서 제가 강의를 하는 복잡한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양해를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 목소리가 잘 나가고 있고 화면이 잘 나가는지 확인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잘 나옵니다. 오케이. 자, 오늘은 제 16강입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악의 대쟁투의 가장 큰 개쟁점이 여러분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예배라고 말씀드렸죠. 사단은 예배를 받고 싶어 합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타락한 이유도 하나님만 받는 예배를 자기도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받으려면 하나님이 되어야 하기에 자기의 보좌를 하나님 보좌에 끌어올리려 한 것이 하늘의 범죄의 시작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 14장 12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랬거든요. 이게 왜이 루스벨이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서 자기의 위치를 그곳에 올리고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어 했을까요? 여러 가지 뭐 이유를 댈 수 있겠습니다. 뭐 교만해서 그랬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근본적인 거는 왜 하나님만 예배를 받아야 되느냐? 자기같이 탁월하게 창조된 나도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에게 경배를 받으면 안 되냐? 하는 그런 마음이 사실은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왜 그러냐면 다음 화면 보시면은 아, 죄악의 가장 중심의 예배에 대한 탐욕이 있다는 사실이죠. 결국 사단은 이 탐욕의 그 저희를 하와를 유혹할 때 사용한 것이거든요. 예. 내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 단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직 화면을 좀 넘겨주지 마시고요. 그 전 화면으로 좀 해주시고요. 제가 넘겨달라 할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예배 욕심에 처음 우주의 죄악을 창조한 창조주가 되었어요. 그러니 예배는 창조주만 받는데 자기도 나름 당위성을 가지게 된 것이죠. 예, 왜냐하면 죄를 창조했으니까. 그래서 죄악의 창조자니까 타락의 인류에게 죄악의 예배를 받고 싶어 하면서 그게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중심으로 한 이 선악의 싸움은 인류 6천 년 역사의 그 중심에 도도히 흐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싸움의 겉으로 드러난 효시가 가인과 아벨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배의 싸움의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부탁할까요? 예. 창세기 4장 1절로 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인류 역사에 최초의 출산을 하게 됩니다. 배꼽 있는 인간이 태어난 것이죠. 참 아담과 하와가 굉장히 신기했을 거예요. 우리는 다 경험도 했고 옆에서 많은 그런 것들을 보지만은 이 당시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 임신을 하고 그 하와가 아기를 낳고 그 아기가 막 울면서 나왔을 때 그 탯줄에 달려 있는 이 배꼽
배꼽이 형성될 때 참 신기했을 겁니다. 어, 그들은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가인이라고 했는데 이 히브리어로 이 카인이라는 말이에요. 이 가인이. 근데 이 카인은 일반적으로는 이 금속 장인, 영어로 worker in metal이라고 그런 뜻이 있어요. 또는 찌르는 창 이란 뜻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카인이 여기서 진정 주는 의미는 얻은 자라는 거예요. 얻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의미는 아담과 하와가 태어난 아기가 약속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다는 거죠. 메시아라고 하는 희망을 마음에 품고 그 메시아가 드디어 우리의 가운데에서 당신 여자 하와 당신의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메시아를 얻었다라고 외치면서 그것이 이름이 된 것이요. 성미가 굉장히 급하죠. 예. 적어도 4천 년 후에 나타날 그런 상황이었는데 물론 시간을 주님께서 예고하지는 않으셨지만은 그들은 자기들의 첫 자녀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졌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면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자녀를 낳은 것은 아담과 하와의 사랑에 통해서 나왔는데 이들이 이 가인을 보면서 얻었다 하고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기뻐한 이유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의 산물이 아닌가라고 하는 기대를 했다라고 우리는 그 단서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가인이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니까 아예 태어나면서 얼마 안 자라면서 죄도 가리키지도 않았는데 행동하는 꼬락서니가 금방 실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울고 보채고 떼를 쓰고 그런 모습이 아주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애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 그러면서 실망을 가져왔는데 그래서 이 두 번째 낳은 아들의 이름이 아벨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우리 다음 화면을 보면요. 뭐 똑같은 저기지만 아벨은 히브리어로 하면은 헤벨인데 어, 이 헤벨이라는 말은 원래 입김, 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여기에 진정한 아담과 하와가 이 헤벨의 이름을 지어준 의미는 진정한 건 뭐냐면 허무함, 공허함, 실체가 없는 그런 의미로 이 숨과 입김을 표현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숨을 한번 하고 들여 마시고 내쉬고 이렇게 입김을 불어넣으면은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입김 같은 존재, 안개 같은 존재. 이게 이제 인생이라는 건데 허무하다는 거죠. 공허하다는 거죠. 그래서 왜 둘째 아들을 이렇게 허무하다고 이름을 줬을까? 네, 가인의 기대치가 형편없었다는 거죠. 완전 실망을 났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죠. 이 헤벨의 단어는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결론지면서 반복하여 외쳤던 그 헛되다라는 말이 헤벨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로 3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선지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말이 다 헤벨로 돼 있어요. 아벨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전도자가 이르되 헤벨하고 헤벨되며 해별되고 해별되니 이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허무하다. 인생을 살아보니 허무하다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탄식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그 아벨의 이름에서 아담과 하와의 그 속마음을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모습을 보니까 자식 새끼가 여자 후손이 아니군. 우리의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군. 헛되다. 라는 탄식의 의미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에서 1절부터 5절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예, 그것은 예, 아담 하와가 가인을 낳고 메시아라고 착각한 이야기가 핵심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면 아벨을 낳고 말짱 도루미라고 생각한 이야기가 핵심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2절에 보면 가인의 직업은 농사꾼이고 아벨의 직업은 목축업이다. 이것도 핵심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성경절에서 말하고 싶은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3절에 있습니다.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새끼와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바로 이게 핵심이죠.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예. 또 제물이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가인과 아벨의 탄생 이야기에서 곧바로 제사 장면으로 소개를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선악의 대쟁투의 개쟁점으로 시작되는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사가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로 동생을 죽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예, 다음 화면을 보면은요. 예, 창세기 4장 3절로 5절 화면 좀 보여주실까요? 예, 다음 화면 보여주실까요? 예, 여기 보면 제가 빨간 글씨로 이렇게 하이라이트 했는데요. 가인은 자기가 지은 농산물인 땅의 소산으로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완전히 다른 모습의 제사를 비교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받으실 수가 없었다고 얘기했고요. 또 아벨의 제사는 연락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인의 제사는 이제 피가 없는 제사여서 여자의 후손 가죽옷에서 보여줬던 메시아의 희생이 포함되지 않아서 제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아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드린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아니고 자신이 예배의 대상이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고 자기한테 드린 거니까. 자기 마음대로 드렸으니까. 우리는 다음 이 그림에서 그 아벨 제사를 잘 보면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드린 하나님께 드린 예배입니다. 제사입니다. 이 아벨의 제사에서 우리는 이 여자의 후손이 뱀에 물려 피 흘림이 적용되었고 죄 없는 어린 양인 이 예수님이 죄인의 죄를 가려주기 위하여 잔혹하게 살아야 되어서 가죽옷으로 그 옷을 입혀준 그 모습이 바로 이 제사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 대속의 피가 적용된 제사가 바로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 보면 얼뜻 보면 자신의 직업에 따라서 각자 제물을 드린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죠?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 소산물로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아벨은 양을 키웠기 때문에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그 중에 양을 선택해서 제물을 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 신앙하는 사람들도 매우 혼란스러운 게 이거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차별을 하여 예배를 제사를 받으시는가 받고 안 받고 하시는가.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신앙관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지 직업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는
하나님께 인정을 하는 신앙관을 가지고 그러한 진정한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고, 하나는 하나님의 신앙을 예배의 원칙을 아주 정면적으로 거절하는 거절된 신앙관을 가지고 드린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에 어떻게 반응하셨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제사가 받을 만한 정통적 제사인지 아니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비정통적인 제사인지를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셨고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다. 여기 아주 특이할 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물만 받으시고 또 제물만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린 사람까지도 받고 안 받으셨다고 표현한 장면이에요. 여기 지금 제가 그 그림 밑에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절을 올려드렸는데 자세히 보세요. 그게 보라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리고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그랬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제물에 대한 그러한 것으로 사실은 하나님이 핵심을 잡은 게 아니고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로 표현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것은 어떤 직업에 따른 에, 제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 사람의 진정한 내면에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상태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가인은 이 제사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냥 직업에 따라서 드린 제사였을까? 아니죠. 이걸 충분히 사실은 숙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인이. 자, 우리 증언의 말씀, 영감의 말씀 하나 볼까요?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요. 부조와 선지자 72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도 아벨과 같이 이 진리를 배우고 받아들일 동일한 기회가 있었다 그랬어요. 가인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예, 아벨만 그것을 숙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은 틀림없이 아담과 하와 부모에게 이 부분,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을 계속 훈련받았을 거예요. 그렇게 계속 강조를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3장 15절을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초적인 원복음과 원초적인 제사를 통해서 피가 있어서 흘려져서 제사를 드려야 진정한 죄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제사 방법을 분명히 그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계속 가르쳤을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가인은 이 뜻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이 제사하는 방법과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자기의 정성이 얼마나 담겨져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자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는 자신의 최선을 다하여 농사 지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드리면 된다고 생각해서 땅의 소산물을 드린 거예요. 우리는 이런 가인의 예배를 오늘날도 얼마나 많이 드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죠? 내가 최선을 다한 나의 노력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1금 많이 드리고 예, 안식일 잘 지키고 예,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중심에는 사실은 구속의 어떤 의미가 하나도 없는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이죠.
뭐 나중에 조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주 안식일에 교회를 나가는데 전혀 자기의 죄를 인식하지도 않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도 안 하고, 그래서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희생이 전혀 자기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형식만 있는 예배, 그냥 찬양이 좋아서 노래하는 게 좋아서 찬양하고, 예, 그냥 어떤 성경 연구인은 어떤 지적인 그런 것이 좋아서 성경을 듣고, 그리고 전혀 자기와 십자가와 관계없는 예배를 드린다. 그건 무슨 예배예요? 가인의 예배라는 거죠. 예배는 잘 드렸어요. 겉으로 보면 안식일도 잘 지켰어요. 그런 예배가 아닌 거죠.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단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우리도 지금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선악의 대쟁투의 가장 중심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를 놓치면 우리는 30년, 40년 열심히 신앙을 했는데 주님께서 나중에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가인의 제사의 3대 제사의 3대 요소가 다 빠져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다음 화면을 보실까요? 여기 보면 가인의 제사의 3대 요소가 뭐냐? 첫째, 하나님이 지정하신 하나님의 선물인 첫 태생이 빠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진정한 예배의 첫 조건이, 가인의 요소에서는 빠진 거예요. 두 번째, 죄인이 치러야 할 죽음을 대속한다는 죽음이 있어야 했는데 그 소산물은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예배가 아닌 거예요. 세 번째, 용서의 상징인 십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피가 상징되는 피가 흘려져야 했는데 피가 그 제물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예배의 3요소인데 그것이 가인에게서는 다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대하여 좀 더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좀 보실까요? 가인과 아벨의 신앙과는 천양지차였습니다. 마치 빛과 어둠처럼. 하나는 사단의 신앙관을 유지하여 따랐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정통 신앙관을 가지고 순종하여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교회 역사상 이제까지 드려온 두 가지 대표적인 예배를 표상합니다. 하나는 자기 행위에 의존된 잘못된 제사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에 의존된 주님이 연락받는 제사입니다. 하나는 사단의 뜻이 지배하는 예배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예배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아벨의 예배를 드리고 있든지 아니면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 일반적 그 상식으로 보면 흑백 논리는 별로 안 좋은데, 신앙은 완전히, 성경은 이 흑백 논리에 굉장히 강합니다. 빛이 아니면 어둠이고 어둠이 아니면 빛이에요. 구원이 아니면 멸망이고 멸망이 아니면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데 가라지가 아니면 알곡이고 알곡이 아니면 가라지예요. 예, 양이 아니면 염소고 염소가 아니면 양이에요. 이렇게 흑백 논리로 엄청나게 이 선악의 대쟁투의 모습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어요. 미련한 처녀냐, 예, 아니면 슬기로운 처녀냐. 두 무리로 양분된다고 하는 사실이 있죠. 이 가인의 예배와 어, 아벨의 예배가 바로 이 면의 효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하늘에서는 그것이 사단에게 드린 예배로 간주되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될까요? 우리 가인의 예배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 11장에서 그 도움을 좀 받아보도록 할까요? 다음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음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좋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는데 이 더 좋은 제사는 excellent sacrifice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 돼 있는데 이 말은 가인의 제사도 좋고 아벨의 제사도 좋은데 가인의 제사보다 아벨의 제사가 더 나은 제사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언어적 의미는 아벨의 제사는 가인이 드린 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제사라고 하는 것이지 가인의 제사가 아벨 제사보다 조금 못 미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벨의 예배만이 예배고 가인의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다음 성경절 보실까요? 요한일서 3장 12절 보세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 가인의 행위, 즉 가인이 드린 제사는 그 제사는 형식은 제사였지만 악한 자에게 속한 악한 행위라고 얘기했어요. 악한 행위. 예. 하나님께 간합되지 않은 제사는 제사가 아닙니다. 가인의 예배는 격식을 갖추었을 뿐이지. 그러나 그 예배의 중심에 흐르는 그것은 인본주의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가인의 생각이 지배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제사는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와 의미가 들어있는 제사에 되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이 적용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제사를 통하여 인간들이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이미 그 부모 아담과 하와에게 이 아담과 하와가 여자의 우선 가죽옷 그룹들 화영검 우리가 공부한 창세기 3장 이 말씀에서 다 배웠고 그것을 다 자녀들에게 실습을 시킨 것이죠. 그것은 오직 한 길, 구원의 길이 부모들이 철저하게 후손들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얼마나 선악의 대쟁투에 극명하게 구분되어 있고 이 부분이 세상 역사 6,000년의 역사에 얼마나 도도하게 이 두 부분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선악의 대쟁투를 이루어가고 있는지 그 시작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우리 화요일날 만나도록 하죠.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선악의 대쟁투의 가장 중요한 예배 문제가 어떻게 사단에 의해서 망가졌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그 계보가 이어져 가는지 그 시작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극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인의 예배를 드리든지 아벨의 예배를 드리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의 매주마다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과연 어떠한 예배였는지를 반성해보는 그러한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선에 속하여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